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성실한 행보를 정리한 책입니다. 책은 김수진 저로 홍성사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영락교회 목회를 중심으로 전도사 외에도 보리원, 다비다 모자원, 홀트 아동복지의 사역 등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던 이 목사님의 일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1902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출생하셨고요. 2000년 4월 19일 돌아가셨습니다.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하셨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엠퍼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청빈과 겸손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목회자상을 제시하며 시대의 사표가 된 그는 한 세기 가까운 삶을 통해 한국 교회사는 물론 한국 현대사에 굵고 큰 획을 남기셨다. 20세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라는 평을 들으셨습니다. 소천하신 이후에도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요 섬기는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인격과 덕망이 회자되며 온유와 겸손, 경건과 사랑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인 고은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 추모시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라고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평생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려 했던 그 한경지 목사님의 아름다운 빈손이 더욱 오늘날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경지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목사님의 삶이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어떤 그 아름다운 빈손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전기는 이 삶의 이력과 행적을 다루는 생애와 그 인물의 정신적 궤적과 특질을 다루는 사상을 포괄하는데 이 책은 그 목사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일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출생하기 전부터 남한산성에서 말년을 보내기까지 일생이 총 11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말년에 한경지 목사님께서 보내셨던 남한산성 기슭에 산속에 있는 자그마한 가옥을 가보았습니다. 보기에 10여 평, 20여 평 채 안 되는 아주 그냥 보통 허름한 양옥 가옥인데요. 정말 목사님은 집도 없으셔서 그 영락교회 성도님의 가옥에서 말년을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설교나 이런 집회에 가시면 그 돈을 사례를 받아 가지고 다 모았다가 가난한 목회자들에서 쓰셨다고 해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가옥 안에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이 성경책이나 안경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이 한경지 목사님의 삶이 어떠셨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 조선 땅 간리에서 태어나셔서 오산학교 다니셨던 이야기라든지 또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시면서 폐병으로 투병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주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당과의 이제 충돌이 빚어지게 되죠. 결국은 공산당들이 황진희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황진희 목사님은 이제 피신해서 남쪽으로 월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남에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죠. 영락교회는 이제 이 북한에서 월남하신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황진희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통일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 통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를 가셨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행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한경리 목사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빈손으로 돌아가신 우리 한경리 목사님을 또 우리가 보고 배우며,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정숙 목사의 엘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부전한 한경직 목사님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1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NIV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s 27 to 29입니다. 27절. But God chose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28절. He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 and the things that are not, 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29절.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는 분쟁과 나눔 같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회 리더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갈등 해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위하여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물러나는 흐름을 발견했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조직도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관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독 공동체는 분명 기준을 가져야 한다. 어떤 신자 간의 소송과 고소 문제를 보면서 통탄하기 전에 믿음과 행동 방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가 남용될 때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성만찬처럼 하나됨을 위해 제정된 것조차 오히려 이기심 충족의 기회가 되고, 종교개혁계에는 보듯 분리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각자가 은사대로 섬길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 없는 은사와 재능은 재앙인 것이죠. 지도자는 각 사람의 행동의 동기를 봐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와 주변 문화와의 상호 영향과 관계성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인사와 감사인데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할 때 믿음의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사명감이 분명했기에 흔들림없이 복음 전도자 길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해진 자,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등으로 칭합니다. 이게 2절이죠.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언급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성도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를 인생 지표로 삼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나요? 나의 정체성과 신분,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요. 2절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자, 모든 언변과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특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 이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변과 지식의 은사는 이렇게 신앙 성장에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했습니다. 1장 11절이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거리가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사로 겸손히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 세 번째는 분쟁과 명분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 분쟁입니다. 분쟁에 해당하는 헬라 스키스마는 공간 복음에서 옷이 찢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에 해당하는 헬라 카타르티조는 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것이죠. 이렇듯 바울은 강한 어조의 단어들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지도자 이름을 앞서며 서로 나뉘었어요. 지도자들은 분쟁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굳이 그들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는 지도자 이름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나뉠 수 없게 교회의 분쟁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 앞선 지도자들은 누구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며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세례와 복음인데요. 1장 14절에 17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본질을 간과하면 공동체 안에 분쟁이나 분파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과 분파는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이 책망조의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세례를 베푼 일이 분쟁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고 교훈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지도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기 이름만 언급한 이유는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 초기에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파는 더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분쟁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분쟁은 우리를 죽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로워져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도인데요. 1장 18절에 20절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십자가에도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관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르마는 교만, 곧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시는 거예요. 이는 구약성경에도 얘기하는 일이죠. 바울은 이사 29장 14절을 인용해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끌려는 이들의 화려한 말을 비판하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근간이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음 전도는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은 어떤가요?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나요? 자, 여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1장 22절에 25절 보면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지혜인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십자가의 도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이에 유대인은 예수님께 많은 표적을 행해보라고 요구했고 헬라인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지닌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지혜를 찾았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를 끊는 것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에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도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자, 제가 이제 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힘만 믿는 사람들,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을 찾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성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급에서. 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부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육체에 속한 길이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적인 자랑을 추구하는 이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역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만을 삶의 진정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원벌과 권세의 의미를 두지 않고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계 일반 세상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국민일보에 이게 지금 6월 19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자료인데요. 예장통합 목회자들의 김희식 총회장 사퇴하라. 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예장통합 총회장 김희식 목사 목회자들이 19일 김희식 총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 협의회 신앙고백 모임 열린신학 바른목회 실천회 예장 농민목회자 협의회 일하는 예수의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6개 단체는 김 목사는 상담을 이유로 무인텔에 갔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정확한 내용을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자백해야 한다 하며 그 실천은 총회장직 사퇴 교단 전체가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는 거야. 단체들은 총회장이 온갖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무인텔에서 교인들에게 발각됐지만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의 도덕적 타락 문제로 교단 전체가 죄로 문들게 됐다며 교단의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자를 총회장으로 세운 일을 참여한다. 총회 임원들은 총회와 이로 인해 상처받은 교회를 생각해서 진상조사와 명확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김경진 소망교회, 김은성 영락교회, 김주영 연동교회, 신문수 천안중앙교회, 안강복 청주상당교회, 이상학 세면안교회, 이재현 오누리교회, 주승중 주한장로교회, 황성은 창동염광교회 목사 등 예장통합 주요 교회 목회자 457명이 서명했다. 단체들은 전날 총회 자문위원인 진경총회장단에게도 김 목사를 사퇴시키고 총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총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오늘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제 서명 전문인데요. 참여와 사퇴에 대한 입장문. 슬프도소이다. 교회의 세습과 타락이 선을 넘어섰지만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목사들의 도덕적 회의가 강단에서의 울림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공교회의 거룩성이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선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8회 총회는 김희식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 총회장이 총회와 공공성을 가진 장소가 아니라 온갖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무인텔에서 2023년 7월 8일 교인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교회는 안식년을 부여했고 그는 총회장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드러났지만 지난 2024년 6월 14일 총회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환 목회자와 성도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거짓말과 책임을 타자의 탓으로 돌린 전체를 밟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의 도덕적 타락 문제로 교단 전체가 죄로 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교단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공개적인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뼈아픈 참회의 마음을 담아 총회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1.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함께 참여합니다. 교단의 목회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 자를 총회장으로 세운 일을 참여합니다. 잘못된 일들을 듣고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보다 총회장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못한 삶을 참여합니다. 2번 김식 총회장은 총회장직을 사퇴하십시오. 김식 목사는 상담을 이유로 무인텔에 갔다는 비상적인 해명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정확한 내용을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 실천으로 총회장직을 사퇴하여 교단 전체가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이는 치명적인 구설수에 휘말린 총회장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더 나아가 목사직을 사직하며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룩하고 회개가 있는 교회임을 스스로 증거하십시오. 3. 총회 임원들은 총회와 이로 인해 상처받을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개 교회도 잘못된 목회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이유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기 위함입니다. 총회 임원들의 책무는 총회와 교단과 성도들 전체에 대한 책임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상저조와 명확한 해결이 있어서 의혹이 없어야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단 전체의 명예와 한국교회의 미래와 작은 교회들의 선교가 걸린 일임을 명심하시고 해결하십시오. 한국교회 역사의 이름이 거역될 것입니다. 2024년 6월 19일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신앙고백 모임 열린신학 바른 목회자 실천회 예장농민 목회자협의회 일하는 예수회 통합목회자 바로서기 행동연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가 1장 26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여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과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이요, 이 CCM이 영어 CCM으로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노래인데 Give Thanks라는 거죠. 여기 Music and Words by Haley Smith라는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한 건데요. Give thanks with a great heart. 이게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Give thanks the holy heart. 우리가 거룩한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하고 Give thanks because he has given. 우리에게 주신 것 Jesus Christ is Son.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Let the poor say I am rich. 이 가난한 자들을 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Give thanks, give thanks.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산나 싱어즈는 이렇게 또 이제 번역을 해갖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예측과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죠. 세상은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사용하시죠. 아무리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배우려는 가난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러워하기 위해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분별력과 통찰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랑을 포기하지 못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약하고 미련한, 강하고 지혜롭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겸손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1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0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부패한 죄인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내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기 때문인 것이죠. 셋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넷째, 예수님께 내 삶과 영혼을 맡기면 구원함을 받아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이런 묵상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요? 또 적용 질문인데요.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강주민 목사님의 이제 비상하라 이런 책에 보니까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채웁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채우고 가장 낮은 데 있는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와 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키우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큰 바다에는 고래가 삽니다. 고래는 작은 우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큰 바다는 큰 고래를 살리고 키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큰 바다 같아서 모든 사람을 품고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다의 영광은 낮은 곳에서 죄인을 품어 살리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찾으십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성품은 우리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날마다 가꿔야 할 성품입니다. 일평생 씨름해야 될 성품입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 저는 앞에서 지금 우리 예장통합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여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소천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목회 신학에서 좋은 목사 되세요.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 평생 숙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2024년 4월 19일 날
이 한경지 목사님 24주기 추모 예배,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회고한 건데요. 한경지 목사님과 마주하자 밥을 먹는데 목사님은 생선을 발라 제 그릇에 올리시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 되세요 라고 하셨다. 좋은 목사는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이 평생의 숙제처럼 남아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고 한경지 목사를 회고하며 영락교회 담임 김은성 목사가 말했다. 김 목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헌신할 때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 사단법인 한경지 목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024년 한경지 목사 추도예배가 19일 오후 2시 고인이 안장되어 있는 남양주시 영락교회 공원묘원에서 개최됐다. 예배는 최승도 목사의 인도, 박광전 은퇴장로의 기도, 김은성 목사의 말씀, 차영근 장로의 광고, 이철신 원로 목사의 축도로 진행이 된다. 박광전 은퇴장로는 대표기도에서 너무나 그리운 한경지 목사님은 무지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했다. 집 한 채 통장 한 채 갖지 못했고 항상 자신은 죄인이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전도사역과 교육, 복지, 교회연합 사역을 감당했다. 앞으로 영락교회도 아시아와 온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김은성 목사는 무엇을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한 설교에서 목사님의 시대는 우리가 성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가난한 시대, 나라를 빼앗긴 시대,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다. 목사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시대에 응답하시는 삶,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에 응답하시는 삶을 사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목사님 묘소 앞에 와 있지만 목사님이 이 땅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소유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 일체 없으셨고 재앙들처럼 굉장한 무덤을 남길 생각은 털고조차 없으셨다.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만 바라보시며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당신이 모든 것을 불살라 하늘 앞에 들으신 분이라고 했다. 이에 어떻게 세상의 것을 다 내버리시고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나? 일평생 마음의 문과 마음의 눈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으신 진정한 자연이셨다고 전했다. 한경지 목사가 은퇴 후 한적한 남한사선 계곡의 터를 잡고 살던 당시 교계 중진 목회자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권면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김 목사는 저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경지 기념사업회를 통해 3년간 장학금을 받을 때 1년에 저희를 2번 부르셨다. 마전자 밥을 먹는데 생선을 발라 제 밥그릇 위에 올리시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 되세요 라고 하셨다. 좋은 목사는 어떤 것일까? 생명의 숙제, 평생의 숙제처럼 남아있다. 한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좋은 성도 되세요 라고 하셨을 것이다. 아마도 이 땅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내려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 유혹도 다가올 것이라며 목사님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로 눈을 들어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며 자신을 이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다. 이후 차영근 장로의 광고와 이철신 원로 목사의 축도로 추도 예배를 마무리했다. 자, 2014년 한경지 목사 기념 주간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념 예배는 21일 주일 오후 5시 영락교회 본당에서 2024 한경직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한경지 목사의 삶과 신앙을 추세에 기리고자 제정한 한경직상 올해 수상자로는 송강호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선정됐다. 또 27일까지 한경지 목사 기념관 2층 전시회에서는 한 목사의 삶과 신앙 여정 속의 템플턴상 수상이라는 별자치를 되짚어보는 기념전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경지 목사는 평남 평안 출생으로 1925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미 에머리아 대학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48년 에머리아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45년 서울 영락교회 목사로 부임하고 대한유석의 장로회 총회장과 숭실대학 이사장, 서울여대 재단이사장, 영락상고 재단이사장,
대강중국어 중고등학교 재단회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종교부문 노벨상에 해당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다. 2004년 4월 19일 영락교회 사택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도 남한산성에 한경지 목사님께서 말년에 계시던 그 처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남한산성 계곡을 이렇게 올라가면 작은 그 옛날 양옥집이 하나 있어요. 뭐 한 열대 평 되려나?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이 샤시도 다 옛날 거라서 굉장히 추우실 텐데, 그 산속에. 그것도 어떤 권사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침실 하나 놓고, 책상 놓고, 안경과 성경 그대로 이렇게 전시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집 한 채도 없이, 그 권사님 자택에서 그 말년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시면 사례를 이렇게 다 모아놓으셨다가 거기 인사로 오시는 이제 그 어려 목사님들, 개척기 목사님들에게 그 사례 받은 봉투를 모았던 거를 이렇게 나눠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으면 낮아질 수 있고 교회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타락되면 타락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오늘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한 교단에서 우리 이런 선배 목사의 본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 성도 또 우리 목회자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 나의 권리, 나의 돈,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